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기를 그대로 내력을 저수지 않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니. 이런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지요. 열왕기 하 4장. 구약 성경 565쪽쯤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8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거든요. 찾으셨나요? 이 구절을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을 읽습니다.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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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룬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2의 진원, 근원이 되는 사탄을 박살낸 내용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영만이 계신 게 아니고 육과 혈을 가지셨죠.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따라서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지 않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이 어떨 때는 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의 의미를 얼른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 아니 제 자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된 죄를 짓는가?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육체적 정욕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는가? 바로 이 죄의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배우기도 좋죠. 6장 6절의 66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몸, 이 몸이 죄덩어리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덩어리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지금 바로 이 몸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은즉.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집 안에 탕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힘껏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니 동생이 돌아와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 예산을 다 먹어버렸는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금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이제까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얘야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거늘.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일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서 항상 이 슬픔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죄의 몸이 죽은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 때가 있었지.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사단이 나를 참수할 수 없고 세상이 나를 가둘 수가 없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딱 잡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가끔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뭔가 잘 되겠다. 그런데 그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것이 다 빛의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메모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이 말씀은 내 생에 하나님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보자 합니다. 내 생에 하나님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보자인데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를 언더도 아펜젤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 날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사에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1년 3월 4일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재동 목사가 1959년 3월 6일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죠. 2024년 7월 14일 날 우리 데이비드 손 목사님이 바로 이국 권사님과 함께 글로벌 킹덤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게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역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데요. 제3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별로 역사의 의미가 사실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 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도 될 수 있고요. 작은 역사도 될 수 있는데 좀 겸손하게 작은 역사를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시순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친한 형제가 살 것 같아요. 내 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좀 적어보게 됐는데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었는가 싶어갖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시선을 누가 작곡했니? 물었더니만은 김경희 씨가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또 이 김경희 씨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소양과 김경희 하면서 소양의 친언니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인가 싶어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 집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또 코파일럿에다가 또 물어봤어요. 이 시선의 작곡자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는데요. 또 좀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집사람이 좀 유튜브에 한번 직접 물어보라 하고 얘기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김명신 바로 이분이 작곡을 했다 이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 봉성가의 좀 곡의 흐름이 지금 많이 달라졌죠. 가사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얼른 여기에 옛날 같은 머리 박기가 어렵던데요. 이 가사를 쭉 들어보면서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가사도 너무 좋아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근데 이 지금 가사들만 자세히 주의 깊게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니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어디를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양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언제 어디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여러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교회의 문 밖을 나서버리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훨씬 이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 존 베가드 목사님 교회 그 미국에 보니까 LA에 선밸리에 있더라고요. 교회가요. 와 진짜요. 이 주일 낮 예배에 한 10,000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요. 전부 다 성경을 탁 펼쳐놓고는 그 옆에 노트를 가지고요. 존 베가드 목사님 설교를 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마치 강의실에 학교에 온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 존 베가드 목사님 교회에 교인들 자격이 있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게 어릴 때부터 메모였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다 적었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알고 적은 게 아니고 심시내가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새벽 기도 가고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게 신학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구나 하면서 진짜 다 적어봤거든요. 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머리가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자, 언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때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바로 이 빛을 보게 되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울러서 그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이 죄의식이 다 사라져 버릴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늘 불안합니다. 오늘 이 현재에 내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한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은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시선을 돌린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라면은 그는 환자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돈을 벌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안 한 건 아니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에 그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사람은 의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 연구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사실을,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펜이죠, 펜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누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근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여야 됩니다. 이 주의해서 봐야 되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당시는 이것이 역사가 될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다 적어놓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된 것이요. 후세 사람들이,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고요. 아울러 사도행전에서도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사도행전 1장이죠.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아울러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다시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남들 책을 인용해서 뺏겨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역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성경은 히브리나 헬라어에서 기록하다, 기억하다, 책, 연대기 이런 말을 통해서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